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무엇에 근거한다 라는 말인데 이러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소망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에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건의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바라보고 붙들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선포 하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 심리적인 근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돌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지만 그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세나 되었고 사라도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는 아멘으로 받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라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지 25년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내면의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숨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하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곳에 묵지 않으면 흔들려 떠내려가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고정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자녀를 낳은 것도 믿음이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그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단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또한 능력이 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내면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가 바라보며 저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넉넉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넉넉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